우리 중에 사람이 살면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떳떳한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질문하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간음한 여자를 끌고 옵니다.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판결하겠습니까? 이런 바리새인의 그런 함정을 보면서 예수님이 저들에게 질문과 답에 대한 내용을 합니다. 예수님이 율법대로 그 여자를 죽이려 하면 평상시에 말씀하신 대로 그의 자애와 사랑의 말씀이 거짓이 됩니다. 그 여자를 살리려 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함정을 판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늘 함정에 대한 부분은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이 여러분과 제 곁에서 늘 함정으로 올 때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여자를 돌로 칠 수 없는 장면을 봅니다. 어제 우리가 전체가 다 보는 핵심을 통하여 학은 복음화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이 구원의 길을 정리하면서 현장들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 이 시간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이 잘못한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온 죄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 가운데에서 물고기는 물속에서 창조하시고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게 살도록 창조하시고 공중에 새를 날게 날아서 살아가도록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음을 우리는 오늘도 다시 한번 깨달아 가야 되겠습니다. 베트남 현지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지만은 그냥 베트남 예배당에 가보니까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는 한결같이 하나님 떠난 문제를 잘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난 문제를 알면 이 문제를 해결할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여기에 대한 키를 가지고 저들에게 생명을 이 복음을 전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이 사람들이 그냥 교회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느냐, 그냥 종교적인 하나 속으로 왔다 갔다 하고 제일 가난한 사람들 교회 오고 하는 것이 그 나라에 지금 도시에는 좀 다르지만은 시골로 들어가 보면 그런 풍토예요. 그러니 우상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상. 그래서 교회가 다니는 사람이 제일 가난하고 제일 힘든 곳,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런 환경적인 요소보다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이 자체를 알게 되어진다면 지은 자도 하나님이시오 복을 주는 자도 하나님이시는 것을 안다면 제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인 것을 안다면 그 신분을 찾으면 그 권세는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알려주는 데는 너무 없고 신천지가 들어와 있고 여호와니가 정이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나라 이 틈들이 꽉 들어와 있어요. 곳곳에 들어와 있어. 곳곳에. 그럼 우리보다 더 빨리 외국인이 온다면 미리 정보를 알고 그들에게 알려주어서 그들에게 있는 사상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이 너무 늦다는 거예요.
벌써 그 지역 주위에는 벌써 여호와 증인하고 신천지하고 벌써 다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교회들은 그냥 싸운다고 바쁜지 뭐 다른 교회가 하겠지 바쁜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그 단체는 들어와가지고 자기들의 있는 사상을 이미 전달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그곳에 가서 그들과 싸울 만한 이 복음의 비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달하니까 이 복음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런 비밀이 있는데 그들에게 가가지고 그냥 착한 행실을 말하고 도덕적으로 얘기하니까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그 길로 가는 방향인데 선행과 도덕과 윤리는 절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이 정확한 부분이 있어져야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는 것을 아는데 그냥 교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그냥 밥 한 그릇 얻어먹고 집에 가는 게 일이에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일깨워서 복음을 들으려 하는 사람들이 20, 30명이 이제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 되어서 이제 지역으로 점점점 번져가는 그 일들이 앞으로 이어져 가야 될 것이고 그 일에 이제 237과 5천 종족을 향하여 우리 단체가 계속해서 힘을 합쳐서 가는 그런 선교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선교대회를 통하여 또 번져가면서 필요한 곳에 여러분과 제가 움직이는 곳마다 이런 선교의 발걸음도 이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사망된 곳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그 행복이 없다 보니까 찾아가는 것이 종교고 선한이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우상을 지니면서 합니다. 그러면 이 우상은 보이는 행상의 우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동과 같은 자식과 같은 그런 우상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상처로 또 힘든 정신의 문제로 또 육신의 문제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인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했음을 알고 완전히 해방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문에게도 대물림 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지금 다 썩고 사는 그런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 속에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은 건짐을 받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여러분에게 넘칠 때 구원을 100억 주고도 못 사는 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이 얻었다는 가치를 안다면 100억보다 귀한 겁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오늘 갖고 여러분이 응답의 자리로 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어떤 종교도 선행도 철학도 해결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내 것으로 확정짓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풀어갑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무엇인가?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떠난 이후에 사단에 붙잡혀서 운명 속에 살다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누구에게 잡힙니까? 사단, 마귀, 귀신에게 잡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잡힌 자를 너희 아비라고 말합니다. 아비를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운명과 사주팔자 진노 아래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신분이 운명에서 우리는 바뀌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옛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 옛 사람의 모습을 가진 곳에 에베소 4장 22절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옛날에 나의 모습이 옛사람이란 말이에요. 옛사람. 그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비밀로 끝냈음을 알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새 사람이 되었구나. 이 마음이 내 안에 확인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4절에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 거룩하심을 받은 새 사람이로다. 그래서 새 사람, 새 생명 이렇게 우리 얘기를 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르면 돈을 수십억을 가져도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부자는 좋은 집에서 매일 비단 옷을 입고 돈이 많으니까 회식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나사로는 한마디로 거지입니다. 평생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죽게 됩니다. 부자가 눈을 떠보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지옥에 와 있습니다. 나사로는 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께 저 나사로를 다시 우리 가족에게 보내서 천국에 올 수 있도록 전달을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나사로가 전한다고 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공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산소가 몸에 빠져나가 보면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산소를 캔으로 흡입할 수 있도록 팔기도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보면 이제 우리에게 중한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이 산소를 공급해 넣습니다. 산소가 빠졌다고. 이 산소를 호흡할 수 있도록. 그만큼 산소가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혼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생각이 영혼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영혼은 죽어서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물론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사는 모습입니다. 운명에서 팔자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자로 에베소서 5장 8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신 그분이 이 말씀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깨닫습니다. 그걸 우리는 생명이라 합니다. 이 생명을 얻은 사람은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빛을 전달하는 자로 서가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구원이란 것을 오늘 들으면서 내 신분이 바뀌었구나. 그래서 전에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구나. 그럼 내 배경이 이제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배경이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제 구원은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이 또 들어서 우리가 확신이 없을 때 예수 믿는 사람도 이 구원의 확신을 없는 사람은 무당에게 가가지고 점치러 가기도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그 사람이 무당이 알려주는 대로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 무당에게 갈 이유가 없어요. 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번 갈 수 있죠. 무당에도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죠. 세선무도 있고 학선무도 있고 강신무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문을 통하여 내려오는 할머니, 어머니 또 뭐 이런 가족을 통하여 오는 무당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세선무라 얘기합니다. 자, 사주풀이 공부를 해서 무당이 된 사람을 학선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중에서 귀신의 영을 받아서 무당짓 하는 사람을 우리는 강신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학선무나 세선무는 무당이 됐지만 별 힘이 없어요. 그러나 이 강신무는 귀신의 영을 받아서 다니기 때문에 힘이 있습니다.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지나가면요 입이 실룩실룩 하기도 합니다. 고개를 확 돌리기도 합니다. 왜? 그 안에 들어있는 귀신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점을 쳐보고 싶은 사람들은 학선무나 세선무에 가지 말고 강신무에게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 점괘가 안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혹시 거짓말 해가지고 학선무를 배워가지고 풀어줄 수 있습니다. 점괘가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왜? 내 안에 계신 그분은 그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보면요 어떤 사람은 강신무가 십자가가 보인다 그러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은 제대로 귀신 들린 사람이요. 근데 학선무 같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냥 배워서 하는 거니까. 오늘 여러분이 운명에서 빠져나왔다는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끝난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곳에 가는 거면 사단에 붙잡혀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시로다. 우리가 연약할 때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랑을 확정을 하셨느니라. 하나님과 화목되도록 아들이 죽으심을 통하여 화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이 제대로 알고 화목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아들까지도 보내셨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어서 말씀하신 마귀에게 눌린 자들 향하여 기도하면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겁니다. 구원의 능력을 알려서 지금 빠져나오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비밀. 자, 세 번째로 이제는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교회에 다니지만은 오늘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몰랐습니다. 착한 선생, 종교인, 여러 가지 혁명가처럼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식이 많은 사람도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잠들어있는 시간에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자기 고민을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불신자에서 해방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얘기합니다. 그 길을 예수님이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말씀으로 가능하다.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면, 말씀이 그 안에 새겨져서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새 생명을 누려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를 믿고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을 얻었느니라.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영접한 자는 우리는 살아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고 사망에서 멸망에서 완전히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다음 주가 고난주간 종려주일로 지킵니다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해결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운명의 문제, 사단의 문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분이 끝내시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만이 운명에서 해방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내게 있다는 것은 엄청난 비밀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의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그 비밀을 가지고 이제 과거의 어떤 지난날에 여러분의 우상과 굿과 운명과 팔자와 제사를 많이 지내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과거의 문제는 끝났음을 깨닫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의 여러분이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과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져가기만 하면 주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신 그분이 해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잡히지 말고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이번에 가는데 어떤 청년이 내가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청년이 이제 운전을 계속 봉사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호치민에서 그까지 가는데 4시간을 차를 타고 가야 돼요.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고속도로가 아니고 시골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포장되어 있는 시골길. 근데 대부분 워낙 오토바이가 많으니까 차가 속도를 못 내요. 30km, 40km 내는 거예요. 우리처럼 말하면 2시간짜리를 4시간을 거쳐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가는 이분이 청년이 우리를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왜 하나 이렇게 통역하는 분에게 선교사님께 물어보니까 저분이 마약 환자란 거예요. 마약 환자를 이 복음을 가지고 알려주어서 구원받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빠져나오신 것을 너무 감사해서 내가 봉사해야 될 일이 뭔가 생각해서 찾은 것이 교회 차량을 봉사하는 거야. 근데 이분이 전직이 주방장이라 주방장도 하고 차량 봉사를 해요. 그래서 자기가 식당으로 모셔 댕기고 뭐 이런 거 할 때마다 자기가 요리해 온 것을 다 먹도록 만들어 가요. 그래서
저기 봐도 마약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제 마약을 끊는 길은 끝났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마음에 육신적으로 체질적으로 그 마약 있단 남아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옛 체질을 벗기 위하여 말씀 듣는 곳에서 자꾸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네. 가만히 집에 있으면요 생각이 옛날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꾸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곳으로 또 교회에 와서 계속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하고 말씀 왜 그렇지 않으면 마다 하고 싶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동안 계속 운전해 주면서 이분이 함께 하면서 계속 말씀으로 묵상하고 또 묻고 또 그리스도 비밀을 또 확인하고 하는 가운데에서 많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또 오시는 목사님들이 있었는데 할 거냐 없기냐 해야 됩니다. 오케이 무조건 자기는 가족도 있어요 이분은요. 그런데 이 답을 모르니까 다른 곳이 아무리 가봐도 해결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을 통하여 계속 이게 네가 정인이다. 그래서 전달을 하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문제도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미래의 문제는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이런 결론을 딱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다시 정리해야 될 내용이 구원에 대한 기준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기준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의 얘기를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돈으로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세상에서 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하심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것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기준입니다. 내게 은혜가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믿어져야 돼요.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비밀을 알고 은혜를 계속 받아가면 복음의 능력들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의 도를 멸망하는 사람들은 미련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그분, 그 비밀이 부활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다시 살 것이라는 것을 전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알고 오직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입으로 신하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로마서 10장 10절에 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내 생각과 뇌와 마음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잘 박힌 무엇이 될 정도로 여러분이 늘 각인시켜야 돼요. 문제가 와도 어려움 당해도 염려가 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영혼과 몸에 각인시켜야 돼요. 그러면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계속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건과 문제와 일들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속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찾으면서 오늘도 우리의 업과 일과 교회 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방석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이 시인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고백하고 시인한 자들이 하나님이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어서 계속 믿음은 들음으로 자꾸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들어야 돼요. 들으면 싹이 나듯이 자꾸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셔서 내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오늘 여러분의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은혜의 자리에 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불신자의 상태 속에 살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된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며 어떤 문제와 환경과 일들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방법 속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문제와 어려움과 일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기도하며 응답받아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현장에 흑암으로 어둠으로 간 경제를 빛의 경제를 찾아내는 모든 만석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